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빛이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예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생명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고 감화시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직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 역사하시며 저의 삶의 주니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게 하시고 1월 둘째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2024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여전히 저희 안에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과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아집과 편견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 없이 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적 갈등과 진영 논리에 갇혀서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진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모적인 분쟁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정치는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경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은사대로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자분들 가정과 사역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길러내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달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떠나는 청년부 해외 봉사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밟는 땅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듣는 저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관계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해외 파송 관련해서 여러분 아마 밑에 받으신 게 있을 텐데 바탐으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하나씩 갖고 뒤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은 청년들 위해서 또 후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중고등부도 일본 비전 트립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일본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여진이 있다고 해서 여름쯤으로 사역의 일정을 옮겨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고등부의 다음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부와 예배부, 유치부 교사, 훈련지원부, 바나바 사역부에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길 때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예배할 수 있으니 또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수정 및 신청 기간입니다. 그동안 오이코스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대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부 예배는 우리 3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시고 계신데 그분들과 교류도 아예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참고해 주실 때 부부로 계신 분은 가능한 한 부부로 들어가시길 원하고 또 여성이나 남성 혼자 모일 수밖에 없는 분들은 혼자 그래서 2개, 3개 모이지 말고 가능한 하나씩만 하시는 것이 좀 원활하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모임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 중에 있는데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강의가 만들어질 터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절 기간 동안 2층 옆에 오는 계단은 사용을 잠깐 제한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넘어져서 다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동안 앞에 칸막이를 막아놓으면 그쪽은 출입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하거나 특별히 개개인의 금전 거래를 하거나 또 검증되지 않은 곳에 외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혹여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 목회자에게 꼭 확인을 해서 들어도 괜찮은지 아닌지 그럴듯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1년의 신앙을 서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예결산과 부목사 연임 청원 건입니다. 참고로 3부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 후에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인사하고 나서 그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성지순례팀 모임이 1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대예비실에서 있습니다. 조명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고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계민 협동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경아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지난 주간에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은 그 시골에 있는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이 주중에 올라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25인승 버스가 부품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저희가 판매를 했고 한 2달 정도 되면 차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차량 입고가 너무 많이 늦어져서 25인승이 없어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봉고차가 하나가 더 흰색이 있었는데 12인승 스테렉스가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로 15인승 솔라티를 저희가 또 신청을 했는데 그 또한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차량이 2개가 있던 게 없어져서 많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대식 장로님께서 개인 차량으로 많이 섬겨주셨고 또 지입 차량 등을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꼭 우리 교회 이름이 없어도 안 붙어 있어도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서 새로운 차가 오실 때까지 조금만 여러분 불편함을 감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더 자세한 강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웃으면서 미소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표를 따라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적어도 3명, 4명 인사합니다. 그렇다고 오늘이 복날은 아닙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약간 서로 길이 어긋나서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내가 저와 함께 그 집 근처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마침 아내는 지하철역에서 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혹시 아내가 오기 전에 올 길을 예측을 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면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어긋난 거죠.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안 보여서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또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시간까지 아내가 왔는데 제가 없으니까 아내도 저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놀래켜 줘야지, 기분 좋게 해야지 했다가 싸웠어요. 그날 아내랑 한 가지 합의를 했어요. 뭐냐면 어디가 되었든 약속했으면 안 보여도 끝까지 거기 있자. 그러면 뭐 그 시간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거기서 만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 뒤에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딱 버티고 있었죠. 아내를 만났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감정 손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찾아갔던 것은 너무 선한 의도였고 제 방법으로 보기에 이렇게 하면 아내가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방법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맞지 않으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서로 어긋나고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적인 소비만 일어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함께 원하는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에 감동도 없이 그냥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무조건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관심 깊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예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원래 남유다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서로 남북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상중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 위로 간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굳이 이곳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산을 하나 정하고 그곳에 성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대체
원래 남쪽의 사람들이 지내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북에 있는 사람들이 지내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묻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 오래됐고 사마리아가 오래되지 않은 거, 오래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크냐 작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면 참되게와 이렇게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즉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배 시간에 온 사람들 중에 다 만날 수가 없는 이유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겠죠.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면 그 예배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라고 하여금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영은 성령을 말하고 in spirit으로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만든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고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인의 상태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 와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가 정말 참되게 예배하길 원한다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와 똑같은 예배예요. 다르지 않은 예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이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뭐라고? 어느 날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부르던 찬송 뭐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가슴이 울컥하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쫙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의도한 것은 아닌데 늘 듣던 스타일의 말씀, 늘 듣던 목사님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야, 꼭 들어라 라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싼 오르간을 갖다 놓으면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다 성악을 전공한 전공자들 채워놓으면, 그래서 음악 소리가 엄청 크고 멋진 음악 가락을 주면 그 찬송 가사가 우리 마음에 감동할까요? 고성능의 앰프와 스피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의 역할을 아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평범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 예배 성령의 이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마음에 깨달음도 없어요. 가슴에 다가오는 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치유가 없겠죠. 회복이 없겠죠. 회개가 없겠죠. 돌이킴이 없겠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겠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굳이 또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결과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구경하고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은 또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했다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만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게 어쩔 수 없이 가까스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힘들어요. 외로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 만져주시고 소망이라도 품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특별한 예배,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장희중앙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 세 개 부서가 여름 수련회 연합을 해서 한 146명 정도가 이제 수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체 디렉팅을 하고 또 저녁에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뭐 낮에 아이들과 막 즐겁게 놀잖아요.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애들이 노곤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1시간 전부터 와서 하는데 10분을 했는데도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면 앞에 있는 이 학생들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멈췄어요. 잠깐만 스탑하자고. 다 동그랗게 앉자. 우리 손잡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거 아닌데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묵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자. 그리고 1시간밖에 없는데 그렇게 10분을 또 기도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부까지 모여가지고 한 15명, 16명 찬양팀 모여서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 만나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 지금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만나주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그 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몸이 아팠던 아이, 저 찬양 그만할래요 했던 아이가 찬양하면 몸이 나았어요. 원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10분만 기도하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펑펑 울면서 기도해서 1시간 동안 끊을 수가 없어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중학생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청년부가. 어떤 여자 청년은 환상도 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예배가 그날 사모하며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낳았던 아이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꼭 제 남편 될 사람 만나주고 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서울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그때 그 아이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 무엇 때문일까요? 찬양팀이 많아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평상시 한 50명 모이는데 150명 정도 모여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정말 이 예배가 그냥 똑같은 다른 수련회가 아니라 특별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가 바탕이 되니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식어졌던 그 영성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갈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삼으며 예배할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영어 성경 보면 in truth,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때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구약 세계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동물들로. 그런데 점점 계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지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많은 경우 예배에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설득해버린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런 예배는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유효하게 잘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틴 루터는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이대로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듣다 보면 은혜가 될 수 있죠, 재미있을 수 있죠, 그것은 설교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반한,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재미있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 설교 교수님이 정말 입술이 닳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성언운반 일념으로 하는 것이다. 성언운반 일념, 뭡니까?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설교해라. 뭐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말씀을 성도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언 운반 일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설교는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갖다 운반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지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라는 것은 거의 설교를 지칭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청교도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나는 평생 설교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직무다. 신방도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말씀을 누군가 성도들에게 잘 옮겨 주어야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와서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선포하는 순수한 말씀에 열심을 품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서약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목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멘을 지적인 동의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그거 동의해요. 저도 그거 옳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네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목회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이 아멘, 이거 뭘까요? 그냥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법칙들을 주셨어요. 27장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저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예배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저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잘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예배 시작부터 계속 설교를 갖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다행이다, 조금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그냥 찜찜하게 예배를 끝났어요. 잘 돌아보니까 제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데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 못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을 돌아보니까 내가 창피함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오늘 설교 이상했어, 좀 부족했어, 실수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자지, 내가 왜 할 때마다 자꾸 설교자로 서려고 하는 걸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2부 예배가 되니까 약간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또 막 나기 시작해요. 계속 다시 하나님 안 됩니다, 오늘만큼 제가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설교도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순서 다가온 하나님께 집중하며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시 또 깊은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구나, 설교하면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 설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전락시켰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이제는 주일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안 드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드려야 하니까, 겁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나고 찢겨진 마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찬송을 통해 힘을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 경험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도 나에게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서 삶의 고뇌와 문제들, 답답한 현실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까지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준비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세상은 점점 우리를 힘겹게 몰아갔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에 예배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2024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절망 중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사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을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응답으로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